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본래 어머니 주일로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이 웨스터 교회에는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26년간이나 꾸준히 봉사해온 이 자비스라는 이 부인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그녀의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선생님인 자비스 부인을 기념하기 위한 이 추도식을 갖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사는 이 자비스 부인의 딸을 그 추도식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뜻밖의 소식을 접한 이 자비스의 부인의 딸인 안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하게 되죠. 이 추도식이 있던 날 식순회 하나로 안나에게 어머니 자비스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때 안나는 그녀의 어머니인 자비스가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건지 너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해 보라라는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카네이션 꽃을 이 추도식 재단에 바치게 되죠. 이 추도식에 모였던 이 많은 사람들은 자비스 부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안나의 말과 그 태도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도식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정할 것을 그 자리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이 날의 운동은 특히 부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도 이 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그는 1908년 5월 둘째 주일에 자신이 경영하는 이 백화점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모임을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여론이 형성되자 1914년 미국 국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일로 지켜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주일은 그 후에 가정에서의 이제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명칭을 어버이 주일로 바뀌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본격적으로 어버이 주일이 시작된 것은 1930년 6월 15일 이 구세군에 의해 어머니 주일을 지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어머니 주일의 정신을 일반 대중에게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을 하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교회에서 주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이제 사회로 퍼지게 된 것이죠. 그 교회에서는 1960년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바꾸게 되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에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974년에 이르러서 정부에서도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개정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교육학자인 이 쿠즈마 박사가 그가 젊은 얼마로서 세 아이를 키우면서 이 자신의 경험담을 통계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살, 3살, 5살 난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에 한 일은 32회의 기저귀를 갈고 71회의 숟가락을 아이의 입으로 날랐으며 화장실 변기에서 노는 아이들을 13번 밖으로 끌어냈고, 옷에 음식물을 흘리거나 똥을 싸서 18번 옷을 갈아입혔고, 그네를 밀어준 것이 623번이었고, 새 아이를 18살까지 키우는데 아이에게 바치는 시간이 18,000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정성을 먹고 자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정하여 지키는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효를 다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법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요, 옳은 일이요, 그리고 축복받는 비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너희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형편은 또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인질범이 할머니를 납치해서 인질로 잡아놓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를 내가 잡고 있다. 시어머니를 살리고 싶으면 1,000만 원을 즉시 내 계좌로 송금해라. 그러자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얼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자 인질범이 다시 말하죠. 그래, 그럼 너희 시어머니를 너희 집에 도로 내가 데려다 놓겠다. 그러자 당황한 며느리가 황급한 목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은행 계좌가 무엇입니까? 바로 송금하겠으니 제발 우리 집에는 데려오지 마세요. 부모 모시기를 싫어하는 이 세태를 풍자하는 그런 유머입니다. 오늘 이 세대는 이런저런 시대적인 편의를 따라 또 유행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에 얼마나 등한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에 휩쓸려서 뭐 요즘 부모를 모시느냐 이런 시대에 휩쓸려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고 이것이 또한 축복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삶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이 심사임당이라는 분은 원래의 이름은 신인선이고 이 사임당은 본명 이외에 쓰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심사임당이 더 유명한데 이분은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유학자, 화가, 또 작가이자 시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18살 때 이원수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이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벼슬을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모시기에 강릉에서 서울, 또 서울에서 강릉을 이렇게 분주하게 오고 가기도 했고 또 말년에는 남편인 주막집 여인 권씨라는 사람과 이 딴 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큰 괴로움을,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녀는 글을 쓰고 또 그림을 그리며 또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현모양처의 이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지 5만 원권 화폐의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을 아름답고 또 멋지게 산 이 산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사임당 그 이상 못지않게 아주 멋진 삶을 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이 루시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도 참 대단한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훌륭하다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죠. 루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은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것은 그녀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룻의 이 희생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떤 여인일까요? 룻기 1장을 보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여인입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우정이라는 뜻인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에 이주한 후에 그곳에서 아들 말론과 결혼한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방인 모압에서 살 수가 없었던 이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르반은 돌아가는데 이 룻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룻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룻이 얼마나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룻이 얼마나 효성이 가득한 여인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룻에게는 분명히 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하자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룻은 책임질 남자도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죽었으니 자녀도 없으니 책임질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의 집안이 부자인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볼 수도 없습니다. 자식을 본다면 룻에게 결혼을 시켜줄 수 있죠. 유대법에 의해서 결혼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이제 홀몸으로 평생 동안 어머니를 내가 봉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 어머니를 봉양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선민의식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원수처럼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소나 돼지 같은 그런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이 고대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선민의식이 정말 강했던 것이죠. 그러면 룻은 이방인입니다. 더군다나 여인입니다. 그러니 룻이 이스라엘로 가서 당할 고난은 아마 상상 이상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도 보십시오. 우리가 외국 사람 중에 이 백인은 호감을 갖지만 흑인이나 이 동남아 사람들에게는 호감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차별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인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인 사사시대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런 환경을 이기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이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복된 일입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가 어버이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로 주십니다. 그런데 앞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이제 5번째부터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모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은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루시 이방인이고 여인이라는 핸디캡을 넘어 이렇게 복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를 잘 공경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룻이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룻은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이 죽은 후에 나오미는 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본문 15절을 보니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내 동서 오르바가 그 백성들과 신들에게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네가 원래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이 말에 무엇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섬기던 신이 있습니다. 가정이 모시던 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룻은 그 신을 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던 그 신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부터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방 신 사이 선택의 순간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선택이 룻을 복되게 한 것입니다. 룻이 충분히 부모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가 평생 동안 섬겼던 그 신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에 룻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이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답니다. 이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고생한 수험생을 불쌍히 생각하니 문지기는 내가 너를 네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너는 어디로 가고 싶느냐라고 묻자 이 고3 수험생이 말하기를 어디가 미달인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옳은 말입니다. 행복은 숙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동시에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이 꼭 좋아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룻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돈, 또 출세, 외모, 권력, 재주,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과 출세, 뛰어난 재능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이 세계적인 지휘자인 토스카니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던가. 즉 환경이 좋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살던 환경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이니 정말 살기 좋은 것이고 너무나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그 장소에서도 아담은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것들이 나를 늘 행복하게 해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의 서론격인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의 길, 의인의 길, 또 흥하는 길, 망하는 길, 믿음의 길, 불신의 길, 삶의 행복의 길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아니면 천국으로 가셨든 당연히 그 부모님이 믿던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믿어보니 그 좋은 하나님을 부모님에게도 믿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잘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룻에게 이것을 선택하라, 네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복을 받는다, 이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룻이 어떻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룻은 그 10년의 삶 동안 아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라, 네가 믿는 신을 선택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도 나오미의 삶을 통해 본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의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어라 강요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 룻처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반드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을 받는 비결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룻은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룻기 1장 22절을 보니 라우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온 시기는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에도 이 두 사람은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다 팔고 떠났기 때문에 땅이 없습니다. 농사도 하지 않았으니 추수할 게 없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를 대신하여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추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반 모퉁이는 좀 남겨두어야 하고 떨어진 이삭은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추수 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일에 룻이 나서고 있습니다. 원래는 나오미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오미는 아는 사람도 많고 나오미는 그 지역의 지리에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나가서 거두는 게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나섭니다. 그리고 가서 이삭을 죽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2장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말하듯이 거기에도 텃세가 있습니다. 텃세가 있죠. 이삭을 줍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 겁니다. 흉년이면 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텃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이삭 줍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를 봉양을 하게 되죠. 룻기 2장 17절, 18절을 보면 룻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기를 보니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에바를 거두었다라고 하죠.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두 여인이 2, 3주 정도 먹을 양식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도 아니고 일주일 먹식도 아니고 2주 동안 2, 3주 먹을 양식을 거두었다는 것은 그가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보아스의 배려도 있기는 했지만 얼마나 열심히 일했기에 그만큼 거두온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룻은 오직 어머니를 내가 배불리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그렇게 열심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줬는데 시험시험 한두 개 줍고 또 앉았다가 또 줍고, 만약에 그랬다면 보아스의 눈에 들지 않았겠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에다가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여인인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봤을 때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룻이 사람의 눈에 보았을 때도 참 기특하다고 보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더 귀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룻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부모를 봉양하느라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잘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효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룻은 어머니 말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기업을 모르는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남편이 죽은 아내를 그 동생이 거두는 일입니다. 이것은 전쟁 같은 일로 이 남자들이 많은 죽는 고대 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취한 제도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기에 동생이 형수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거둘 사람이 없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거두는 겁니다. 나오미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심성이 곱고 효심이 가득한 룻을 그냥 둘 수는 없다. 빨리 짝을 지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룻은 이방 여인이라 엄청난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일을 만들기 시작하죠.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가장 믿음직스럽고 또 훈남인 보아스에게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를 떠봅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있는지 한번 떠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잠자는 방에 룻을 보내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발꿈치 이불을 덮고 자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보아스가 깜짝 놀라게 되죠. 웬 여인이 자기 이불에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 또한 큰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아마 룻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돌려보냈겠죠.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담아주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뜻을 알겠다. 그리고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물을
우선권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기업 물을 권리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나오미가 계획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계획한 것입니다. 룻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룻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잘못했다가는 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룻은 어머니의 말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 안이라는 말은 합법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명령이 아닌 정상적으로 말하는 부모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심청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심청이는 효녀입니다. 눈먼 아버지를 봉양하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을 받고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되죠. 이 효녀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청이는 왕비가 되고 그 소식에 놀란 아버지는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비록 소설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효도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효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 너희들 좀 부모님 좀 공경해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늘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룻처럼 효도하여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